양산 통도사의 영축산 설화는 한국 불교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영축산은 부처님이 머물렀던 인도의 영축산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통도사는 불법을 전하는 중요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 설화는 통도사의 창건과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수행과 깨달음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특히 영축산의 설화는 깨달음을 향한 길이 험난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수많은 가르침과 지혜를 상징하는 요소로 불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문수보살의 계시. 서기 636년 신라의 젊은 승려 자장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법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지만 신라의 불교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경전을 읽고 명상을 했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장은 끊임없이 자문했다. 어느 날 밤 자장은 꿈속에서 한 노스님을 만났다. 노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장아, 내 마음의 갈증을 풀고 싶다면 서쪽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자장은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서쪽. 그곳은 불법이 시작된 인도였다. 자장은 결심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인도로 가서 불법의 진수를 배워오기로 한 것이다.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자장은 험난한 산길과 광활한 사막을 건너 당나라를 거쳐 마침내 인도에 도착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 그 이상의 불교 문화였다. 웅장한 사찰들, 깊은 철학적 논의를 나누는 승려들, 그리고 부처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성지들. 자장은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불법을 공부했다. 그는 수많은 고승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고 부처님이 설법하셨던 장소들을 순례했다. 그의 지식과 깨달음은 나날이 깊어갔다. 어느 날 자장은 영취산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처님이 많은 중요한 설법을 하신 성지였다. 자장은 경건한 마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눈부신 빛이 그를 감쌌다. 그 빛 속에서 한 모습이 나타났다. 바로 문수보살이었다. 문수보살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장에게 말했다. 자장아, 너의 구도의 열정과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이제 네가 찾던 것을 주겠노라. 문수보살은 손을 뻗어 3가지 물건을 자장에게 건넸다. 눈부시게 빛나는 사리, 부처님이 입으셨다는 가사, 그리고 부처님이 사용하셨다는 지팡이였다. 이것들은 부처님의 진신이니라. 이제 너는 이것들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거라. 자장은 감격에 겨워 절을 올렸다. 문수보살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명심하거라. 내 고향 신라에도 이 영취산과 같은 성스러운 산이 있을 것이다. 그곳을 찾아 절을 세우고 이 유물들을 모시도록 하여라.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곳이 될 것이니라. 자장은 문수보살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다. 눈을 들었을 때 문수보살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분명 3가지 성스러운 유물이 들려 있었다. 그날 이후 자장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는 인도에서의 마지막 순례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긴 여정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문수보살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 신라에서 영취산과 같은 성스러운 산을 찾아내리라. 그리고 그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꽃 피우리라. 제2장 신비로운 꿈의 인도. 자장이 신라로 돌아온 것은 그가 떠난 지 11년이 지난 후였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 의문과 갈증으로 가득 찼던 눈빛은 이제 깊은 깨달음의 빛으로 가득했다. 그의 품에는 문수보살로부터 받은 3가지 성물이 소중히 안겨 있었다.
자장은 즉시 영취산과 같은 성스러운 산을 찾아 나섰다. 그는 신라의 산하를 두루 돌아다녔지만 문수보살이 말씀하신 그 산을 쉽사리 찾을 수 없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도 그가 찾는 산은 나타나지 않았다. 과연 이 땅에 영취산과 같은 산이 있기는 한 것일까? 자장의 마음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장은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눈부신 빛에 둘러싸인 신비로운 인물을 만났다. 그 인물은 자장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자장아, 네가 그토록 찾던 산이 여기 있다. 그 말과 함께 신비로운 인물은 손을 뻗어 어떤 방향을 가리켰다. 자장이 그 방향을 바라보자 안개 속에서 한 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 산은 마치 인도의 영취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정골이 묻힌 곳이니라. 이 산에 절을 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거라. 자장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서둘러 짐을 챙겼다. 그는 꿈속에서 본 방향을 향해 쉬지 않고 걸었다. 며칠을 그렇게 걸었을까? 마침내 그의 눈앞에 꿈에서 본 그 산의 모습이 나타났다. 바로 여기구나. 자장은 감격에 겨워 외쳤다. 그 산은 지금의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영축산이었다. 자장은 산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과연 꿈에서 본 그대로였다. 산의 능선은 마치 인도 영취산의 그것과 놀랍도록 흡사했다. 자장은 즉시 이 산에 절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산신령께 허락을 구했다. 위대하신 산신령님, 제가 이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산에서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다. 자장은 그 소리를 따라 걸어갔고 맑은 샘물을 발견했다. 그는 이를 산신령의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절을 지을 터를 정해야 했다. 자장은 산을 오르내리며 적당한 장소를 찾아 헤맸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하늘에서 금빛 바퀴가 내려와 땅에 닿은 것이다. 자장은 이 광경을 보고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계시로구나. 그는 금빛 바퀴가 닿은 그 자리에 금강계단을 만들고 그 위에 문수보살로부터 받은 불사리를 모셨다. 이렇게 해서 통도사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자장은 밤낮으로 불사에 매진했다. 그의 열정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주었다. 나무를 베어오는 사람, 돌을 나르는 사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산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찼다. 마침내 통도사의 주요 건물들이 완성되었다. 자장은 이제 문수보살로부터 받은 나머지 성물들을 안치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그는 고민 끝에 불사리는 금강계단에, 가사는 적당한 곳에 모시기로 했다. 그런데 불상을 모실 차례가 되자 자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미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이곳에 모셔져 있는데 굳이 불상이 필요할까? 이 생각은 통도사를 특별한 사찰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자장은 결심했다. 이곳은 불상 없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만을 모시는 특별한 절로 삼자. 이렇게 해서 통도사는 불상 없는 특별한 사찰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불상 대신 금강계단을 향해 예를 올렸다. 그들은 이곳에 부처님이 직접 계신다고 믿었다. 자장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매일 금강계단 앞에서 참선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새겼다. 그의 제자들은 점점 늘어났고 통도사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갔다. 어느 날 제자들이 자장에게 물었다. 스승님, 어찌하여 이 산을 영축산이라 부르시나요? 자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산은 인도의 영취산과 지하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길을 통해 직접 이곳으로 전해지고 있단다. 제자들은 놀라워하며 감탄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나갔고 영축산과 통도사의 신성함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통도사는 한국 불교의 성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장의 구법 여행과 문수보살의 계시, 그리고 신비로운 꿈의 인도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한국 불교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제3장 금빛 바퀴의 계시. 세월이 흘러 통도사의 명성은 날로 높아갔다. 자장율사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불법을 널리 펴나갔고 전국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자장율사는 아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는 매일 밤 금강계단 앞에서 참선을 하며 부처님의 뜻을 헤아리려 노력했다. 어느 달밝은 밤, 자장율사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내리쬐더니 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바퀴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 광경은 너무나 장엄해서 자장율사는 눈을 뜨고도 한동안 꿈을 꾸는 줄 알았다. 금빛 바퀴는 서서히 하강하여 마침내 금강계단 바로 앞에 닿았다. 그 순간 자장율사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자장아, 네가 이곳에 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쏟은 노력을 내가 알고 있노라. 이제 이 금빛 바퀴가 닿은 자리에 나의 진정한 집을 지어라. 그곳이 바로 중생들이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니라. 자장율사는 감격에 겨워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이곳에 가장 훌륭한 절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장율사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밤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듣고 모두 놀라워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장율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부처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새로운 전각을 지어야 한다.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정한 집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이 일에 매진하자. 그날부터 통도사는 새로운 전각을 짓기 위한 대역사에 돌입했다. 전국 각지에서 가장 뛰어난 대목장과 석공들이 모여들었고 신도들은 앞다투어 시주를 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난관도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공사장을 덮쳤고 지어놓은 건물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일꾼들은 낙담했지만 자장율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역시 부처님의 뜻일 것이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던 게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자장율사의 말에 모두가 힘을 얻었고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들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 3년 후 웅장하고 아름다운 전각이 완성되었다. 완성된 전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기둥마다 아름다운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지붕의 처마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가장 특별한 것은 불단이었다. 그곳에는 다른 사찰과 달리 불상이 없었다. 대신 자장율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었다. 자장율사는 이 전각을 금강계단이라 이름 지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곳은 부처님의 진신이 머무는 곳이니라. 불상은 없지만 부처님의 영험한 기운이 이곳에 가득하다.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처님을 직접 뵙는 것과 같으니 늘 경건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불상 없는 절, 부처님이 직접 계시는 절이라는 이야기에 전국에서 더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금강계단 앞에서 깊은 참선에 잠기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제4장 부처님의 현현. 세월이 흘러 자장율사는 입적하고 여러 대의 주지스님들이 통도사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자장율사의 가르침은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왔고 통도사는 여전히 한국 불교의 성지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전국을 뒤덮었다. 농작물은 말라 죽어갔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통도사로 몰려들었다. 부처님, 저희를 구해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당시 통도사의 주지였던 진명스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7일 동안 금강계단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기로 했다. 진명스님은 밤낮으로 정성껏 기도를 올렸다.
그의 제자들과 신도들도 함께했다. 3일, 5일이 지나도 하늘에는 변화가 없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지만 진명 스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7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금강계단에서 갑자기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그 빛 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모두가 놀라 엎드렸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진명아, 그대의 정성과 중생들의 고통이 내 마음에 와 닿았노라. 이제 비를 내리게 하겠노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고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비는 7일 동안 계속 내렸다. 말라붙었던 땅이 촉촉이 젖었고 시들었던 농작물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가뭄은 끝이 났고 백성들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통도사의 영험함은 더욱 널리 알려졌다. 사람들은 이곳이 정말로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곳이라 믿게 되었고 더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고민도 생겼다. 일부 신도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직접 배웠으니 이제는 불상을 모셔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진명 스님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며칠 후 진명 스님은 대중들 앞에 나섰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대한 응답이었을 뿐 불상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우리에게 형상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진명 스님의 말에 대중들은 깊이 수긍했다. 그들은 비로소 자장율사가 불상을 모시지 않은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통도사는 불상 없는 특별한 사찰로 남았다. 사람들은 금강계단을 향해 예배를 올리면서 형상이 아닌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워갔다. 통도사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갔고 후대의 스님들과 신도들은 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불상 없는 절, 부처님이 직접 계시는 절이라는 통도사의 전통은 이렇게 해서 굳건히 이어져 내려갔다. 제5장 영축산의 비밀. 통도사의 명성이 전국에 퍼져나가면서 많은 이들이 이곳의 신비로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특히 자장율사가 말했다는 영축산과 인도 영취산의 지하 연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고려시대 초기 원효대사의 제자 중 하나인 진공이라는 젊은 승려가 있었다. 진공은 어릴 때부터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통도사와 영축산에 대한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었다. 어느 날 진공은 스승 원효에게 물었다. 스승님, 정말로 영축산과 인도의 영취산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원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공아, 그것은 네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가 아닌 내 마음 속에 있느니라. 원효의 말씀에 고무된 진공은 통도사로 향했다. 그는 영축산의 비밀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통도사에 도착한 진공은 주지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뜻을 밝혔다. 주지스님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진공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여 허락을 해주었다. 젊은이, 영축산의 비밀을 찾고자 하는 그대의 열정은 가상하다. 하지만 명심하라. 산의 비밀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진공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스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공은 영축산 등반을 시작했다. 그는 산을 오르며 곳곳을 세밀히 살폈다. 바위 틈새, 나무 뿌리 사이, 심지어 작은 동굴들까지 모두 조사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고 진공은 점점 지쳐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는 산 중턱의 한 바위 아래에서 잠들었다. 그때 꿈속에서 한 노승을 만났다.
노승은 진공에게 말했다. 젊은이여, 내가 찾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니라. 진공은 꿈에서 깨어나 노승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진공은 마음을 비우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뭔가를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산의 기운을 느끼며 천천히 걸었다. 그러던 중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이르자 마치 자신이 인도의 영취산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그곳에 앉아 명상을 하자 진공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장벽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자신이 인도의 영취산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연결이 아닌 영적인 연결이었다. 진공은 이 체험을 통해 자장율사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영축산과 영취산의 연결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다. 두 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깨달음을 얻은 진공은 산을 내려와 주지스님께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다. 주지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가 바로 영축산의 진정한 비밀을 발견한 것이오. 자장율사께서 말씀하신 연결은 바로 이런 것이었소.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 일을 계기로 진공은 더욱 불법에 정진하게 되었고 후에 큰 스님이 되어 많은 제자를 가르쳤다. 그리고 영축산과 영취산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고 전해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영축산에 올 때마다 단순히 물리적인 연결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인도 영취산과의 연결을 느끼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통도사와 영축산은 단순한 사찰과 산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성스러운 장소로 더욱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설화로 전해져 내려갔다.